12번째 강의가 나오지요. 그 12번째 강의를 제가 수차 말했지만 감남산 설교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감남산 설교는 그 성구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시작을 해서 25장 끝까지예요. 그 감남산 설교가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14페이지를 보세요. 이 감남산 설교를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24장, 25장 두 장을 할애했는데요. 마가복음은 한 장을 할애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까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집에 가서 이제 자세히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은데요. 그 비교 테이블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그거 볼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들림 받는 사람들의 그 7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은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써 있는데,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써 있어요. 그 조건이 없어요. 예컨대 이제 이 모든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 하고요. 준지하라 그래 놓고는 마태복음은 거의 나오는 말들이 이 두 사람의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들림 받는다, 그런 말 있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안 받는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인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걸 잘 못한 사람은 못한다. 이제 24장에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25장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고, 그리고는 또 열처녀 중에서의 한 포션은 신랑 만나러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이제 그 탈란트 비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모든 비유들은 마태복음에는 설명을 했는데, 이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했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요한복음에는요, 이 감남산 설교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특별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신성과의 직접적으로 관련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은 배제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감남산 설교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5페이지를 넘어가 주시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제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디에서 질문합니까? 어디로 갔어요? 감남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감남산에 올라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제 마태가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물어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가복음은 아예 제자들의 12분이 아니고 아주 핵심 제자 4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13장 마가복음 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네 사람이 아마 한 입으로 질문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 질문의 종류가 2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죠. 첫째 질문이 뭡니까? 어느 때에 성전 파괴 사건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 사건은 분명하게 지금 마태복음 23장 바로 전장에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지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말씀 끝내고는 주님이 이 감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24장의 3절에 분명히 말한 거예요. 이것이 저 보이지? 저 성전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답이 어느 때에 이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요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지금 24장 3절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이 제자들의 질문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문이에요. 시차를 확 잠불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질문이요. 뭐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이 질문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이 이분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이런 질문 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 말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분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분들의 입을 열게 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도록 가이드하도록, 예, 가이드하도록 이 네 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네 분을. 자, 이렇게 보시군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우리 번에 제목이 뭐였죠? 종말론 학설 4가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그 종말론 학설 4가지 중에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나 또는 후천년주의자들은 요 말씀 이해가요, 뭐라 그랬어요? 무천년이라는 말 알죠, 이제? 자, 후천년 알죠? 제가 그걸 또 진부하게 이야기하긴 좀 그래요. 그렇게 뭐 알고 계세요. 더 알고 싶으시면 공부하세요. 이 사람들의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해는 뭐냐면, 이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런 걸 통틀어서 하신 그분들이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주후 70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나오는 사건들은 주후 70년 사건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아주 지연해버려요. 성경 해석을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나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말이죠, 이 사건을 딱 보면서요, 이것이요, 무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주후 70년 사건은 분명 여기 지금 성전 파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의 임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합해서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주후 70년 사건인데,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 그분 주장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후 70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도 직결된 재림의 이슬 징조로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블로. 그러니까 주후 70년 사건이 일어날 것이 만약 주 70년으로 이 사건들을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보면요, 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이 주 70년, 지금 주 30년부터 30년이거든요. 40년 후에 70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요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 당시에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데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지만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 사건이 그대로 실체로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70년 곧까지 그것만 하지 저쪽으로 연계를 시키지는 못하는데, 그것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거 이해되시겠어요? 그 연계가 되는 것에 대한 성서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주려고요.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8페이지예요. 제가 제목을요, 그림자인 구약과 참 형상인 신약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이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카피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8장 5절, 9장 23절, 또는 그림자다, 섀도우 그래요.
또 영어 쓰는 그 신학자들은 foreshadow 그래요. foreshadow, F-O-R-E, shadow. 그 foreshadow라는 건 미리 있는 그림자예요. 미리, for. 히브리서 8장 5절. 그 다음에 비유, symbol 그랬어요. 또는 영어로는 type라고 그래요. type. 히브리서 9장 9절.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스토리들이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은 이렇게 참 실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참 형상, reality. 히브리서 10장 1절에 예수인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카피, 모형,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를 이해하려면 뭘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림자를, 모형을,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서 전체가, 구약 전체가 이 스토리로 이제 되어 있지만요. 이런 사상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그냥 예를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8페이지예요.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7가지의 구원 계획이 있죠. 가죽 치마의 어린 양, 아벨의 어린 양, 방주의 어린 양, 모리아산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성막의 어린 양, 성전의 어린 양. 이 모든 것은 점차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형상인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 여기서는 지금 이 구원의 7가지 플랜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이. 예.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은 우리가 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 우리 다 알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거기 딱 박혀 있는데 이 말씀의 전후 스토리를 쫙 보시면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나오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뭔가 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 전후를 보면요. 그런데 이제 곧 지금 7장 14절인데요 8장 3절에 가서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사야에게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예. 이제 8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사야에게 임하여서요, 이사야가 처녀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 전 앞에 first wife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first wife를 던져놓고 두 번째 처를, 죄송합니다, 던져서 두 번째 처를 참았는데 그 처가 처녀예요. 예. 그래서 그 결혼 전에 처녀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주 부르기 힘든 이름이에요. 마헬 샬랄 하시바스. 발음이 힘들어요. 이 이름이 딱 나오면 성경에서는 이름이 이렇게 복잡한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이름 속에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예? 이 의미를 성경학자들은 누구로 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보는, 그 뜻이, 예? 하나님의, 임마누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 해놓고 자기가 그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지금 주전 700년 아닙니까? 이사야 사건이요. 700년이 흘렀어요.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너하고 지금 사귀는 그 약혼한 그 처녀, 그 처녀가 아기를 가질 거라는 거야. 너하고 동침하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기가 가질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한 거 기억나느냐? 그런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한 것, 보라,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놀라가지고요. 어이구, 나 큰일 났구나. 예? 저 여자하고 내가, 잠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이제 24절, 25절 보면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다고. 네. 그런데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이 스토리가요, 이게 그림자로서 보여지면서 실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 이사야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9페이지를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9페이지를 제가 이제 도표를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감람잠 설교를 보시면요, 예표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예표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 징조들이요, 70년, 주 70년의 그림자로, 예표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표가 그대로 나중에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또 나타날 것을, 실체로 나타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봐야, 여기 지금 같은 24장에 나오는 모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가 있고, 2000년 동안 거기 다 있었는데 뭘 또 무슨 말세의 징조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2000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그게 예표로요. 예. 특히 70년대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점점 더 발전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을 말씀. 자, 보세요. 이 감람잠 설교예요. 이 징조에서요. 징조에서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눠요. 제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 A예요. A 뭐래?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다음 B는 뭐냐면 재난의 중간이에요. C가 뭐냐면 11페이지면 재난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이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것은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영어로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저거는 This is the beginning of birth pain 그랬어요. 그러니까 beginning이라면 시작이죠. birth pain은 뭐예요? 산고.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birth pain 또는 birth pain 그래요. 엄마 산고예요. 산고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산고가 일어나나요? 산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나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기 위해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이, 온 우주가, 특히 이 지구가 왜 아픔 없이는 못합니까? 왜 아픔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는 그 결과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너 이 죄 때문에 이제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가 있으리라고 그랬죠.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의 산고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온 우주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특히 이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따라라 다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이 재난의 시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이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미 거기 지금 주 30년 아닙니까? 주 3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 기독론에서 배웠죠. 에비오니즘, 신성 부인하는 거죠. 도케티즘, 인성 부인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인성 부인하고, 그노티즘,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 모든 걸 다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1세기의 때의 이단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2세기부터 3세기 중국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히 4세기에 가서는 거기에 제가 적어놨죠. 우리 잘 아는 아리아니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 부인하는 거죠. 펠리기아니즘, 이 성선설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선하게 태어났다, 원죄가 없다라고 보는 성선설이에요. 펠리기우스라는 사람이 그걸 주장했거든요. 그 당시에요.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분적인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스토리아니즘은 거꾸로예요. 부분적인 신성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고는 사람을 낳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는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으로 변했다. 이런 사상이 네스토리아니즘이에요.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이 네스토리안 사람들이 미셔너리를 내보내가지고 이분들이 중국의 당나라에 가서 당태종을 200년 동안 당나라를 복음화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신라 때 와서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전파했다라고 그 그룹이 네스토리안이즘입니다. 그 다음에 몬타니즘이라는 분들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이단들 세력들이 4세기 때에 아주 범람했어요. 이 세력이요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요 쭉 오늘날까지 그냥 이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지금 오늘날 와서는 이 세력들이 다 어느 정도 다 합해져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로 집대성이 된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 안에 보면 이런 잡다한 이즘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일어날 이 사건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할 것이 꼭 종말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주 70년에 어느 정도 극단화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 70년까지고 40년 동안에 뭐 했어요? 12제자를 사용해서 이방 선교했고, 거기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여행까지 하고, 이분들이 거기서 다 이제 핍박해서 주 70년 전에 다 순교했잖아요. 그 유명 인사들이요.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이 뭐냐? 그때 1세기 때의 그 이단들과 싸움하는 이야기들이 그분 편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종말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벌써 2000년 전부터. 두 번째 사건은 전쟁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 때 와서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1914년부터 17년은 세계전 1차 전쟁, 39년에서 45년 2차 전쟁, 한국전쟁, 월남전쟁, 현재의 이 사람들이 말하면 100여 군데에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붉은 말, 6장 3절에서 4절. 기근이 또 있죠? 오늘날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기근을 맛보고 있거든요. 계시록에서 이미 6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검은 말을 탄 자의 예언이에요. 이것이 쭉 일어나요. 지진 말할 것도 없죠. 지금 100년 전보다 150배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진의 그 대지진이요. 그것이 벌써 여섯째인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섯째 인을 띌 때 일어나는 이야기고, 전염병, 현재 UN의 WHO에 의하면 약 한 15개의 치료 불가능한 전염병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전염병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징조 중에서. 이것은요. 이 전염병은
계시록 6장 8절에 청황색 말을 탄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주 7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이미 다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강도가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기 전에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의 중간이 뭐냐? 이런 가운데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첫째, 제자들이 핍박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핍박받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 너희들, 제자들이, 요거 꼭 명심해 두세요. 왜 핍박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1세기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았어요? 이분들이 핍박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핍박받았고, 두 번째 누구한테 핍박받았어요? 로마 사람들에게서 핍박받은 거예요. 두 그룹이에요. 핍박받은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제자들을 싫어했어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신성 모독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분명히 전할 때, 지금 여기 예언 중에, 이 재난의 중간에 사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핍박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그룹이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자꾸 이분들이 부르고 다니니까 이분들 생각엔 자기네 왕이 네로 왕, 시자 왕, 모든 자기네 로마의 왕이 왕 중에 왕인데 왜 자꾸 나사렛 젊은 청년을 가지고 왕 중에 왕이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두 그룹한테. 예수님도요. 이와 똑같이 제자들도 주후 70년까지의 초창기의 제자들도 요 메시지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징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게 징조라는 건 자기가 오기 전에 이 나라를 나타날 징조인데, 크리스천 중에서 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나의 하나님됨을,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란 걸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반 사람들이 또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자,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징조는요, 누가복음 21장 16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뭐라 써놨냐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친구들이 제자들을 공회와 회당에 넘겨줘 그 며칠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후 70년까지 30년에서 70년 그 당시에 다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예,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메시지를 전하면은 집안 식구들이 너 이상하다, 쟤 돌았어, 쟤 왜 저러지? 그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면은 가족들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는
동창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꼬다는 보로짝이 돼버려야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그래요? 나도 그래요. 저희들이 1961년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61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요. 내년에 2011년이니까 몇 주년이에요? 50주년이죠? 50주년이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동창회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이메일도 날라오고. 우리 졸업 50주년인데 동창들이 이번에 우리가 어린 놀러 간대요. 뭐 5박 6일인가로 놀러 간대요. 놀러 가는데 미리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니네들하고 같이 가서 하루도 있기가 힘들다. 만나서 뭐 세상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뭐하고 기독교인들 모임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창들이 그러는 거야. 야, 황 목사, 네가 와야지 우리도 좀 복을 받지. 네가 좀 네가 와서 우리를 좀 복을 내려달라.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속으로 웃지만 5일 동안 전혀 대화 안 되는 사람들과 어떻게 먹고 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같은 동기 중에서 목사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꽉 막혔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러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식구들도 싫어하고 다 돌았다 그러고 대화를 해도 이게 주파수가 안 맞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해도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목회자가 없는 게 저도요. 이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말씀 보면은 이게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전 캠프에 말이죠. 이렇게 와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친구가 있네요. 대화 상대가 저한테 있네요. 그런 게. 그러니까 목회자들 모아놓고 해서 세미나 해달라면 저 겁이 나요. 무슨 말을 하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프리처가 되고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요. 그 왜 이런 말 했다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안 불러주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럼 내 자신이 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세 번째. 똑같은 얘기.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 30년에서 70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더니 다 미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미움받고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미움받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서 미움받고 터키 사람에게 가서 미움받고 이게 어디 가서 발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요. 더 인기가 있고 존경받고 미움이란 믿자는 야 가까이 하지도 없어요. 다 뭐 그냥 존경받고 뭐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러면 종말의 시대에 제자는 기다 아니다. 기여 아니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종말 때는 너희들 내 제자들은 미움받는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빠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네 번째 보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할 텐데 이런 미움을 받으면서요.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 말씀 안 하시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장을 하시면은 어디에 가서 무슨 말 하실 때 걱정할 거 없는 게 그대로 내 입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경험하시죠? 다섯 번째, 이런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포기되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이 실족이란 말은 스탬블링 블락이에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단 가르침에 빠지거나 세상 유혹으로 빠져버린다는 이 핍박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5절에 보면요, 많이.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 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하게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돈 좋아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 관계성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일곱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덟 번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이런 일이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요 미혹이란 요 단어가요, 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건요, 뭐는 치팅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disguise. 다시 말하면요, 진짜처럼 보여서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된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deceit라는 말 써요. D-E-C-E-I-T. deceit. 구별을 할 수 없도록 아주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그랬거든요. 1세기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에비오니즘, 도케티즘, 그노스티시즘. 이제 오늘날도 이제 이런 모든 이점, 또 거기다 아리아니즘, 펠라기아니즘, 아폴리나리아니즘, 네스토리아니즘, 몬타니즘, religious pluralism. 제가 막 영어로 씁니다, 이제. 예? 이런 이즘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이즘이 뭐라고 그랬어요? religious pluralism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에 불법이 성하고 주 70년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 텔레비전 열고 뉴스만 들어보세요. 전 세계가 불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열 번째, 사랑이 식어지고 그 말할 필요도 없죠. 사랑이 식어졌단 말은 뭐냐면요,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 내 이익, 나의 그 이기주의, 이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이 이기주의, 이타주의가 아니고요, 이것이 팽배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제자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21장 19절에.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요, 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징조 중에 마지막 재난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요. 이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미전도 족속 복음화가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이 사건은 이미요 주 70년까지는 30년에서 70년까지 그 40년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12 제자들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미전도 족속 복음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중동 지방,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로마 지방에 이런 패턴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쭉 일어나 왔지만 이제 아주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일은 우리가 이제 로자안 대회가 1974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위해서요, 전 세계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징조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할 필요 없이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게 찌개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미전도적서 복음화,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미전도적 복음화 말씀하신 그 다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요, 15절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이제 오늘 오후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질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전에서요, 멸망에 가중한 것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따리 싸라, 이런 말 했어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멸망에 가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600년 전에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그래요.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서 멸망에 가중한 것이 성전에서 서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는 그때는 보따리 싸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다니엘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전 600년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서 한번 이루어지고요, 신약에 와서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예. 이 그림자로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거기 11페이지 보시면 제가 거기다 좀 길게 써놓은 게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56년에서 323년 분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력자인 장군이 있어요. 안티커스라고 그래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안티커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안티커스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테리토리를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옆에 시리아, 이쪽 중동 지역 이쪽을 안티커스에게 줬어요. 너 관리하라. 이 안티커스가 왕조를 만든 것이, 그러면 셀루시드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그대로예요. 셀루시드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주전 280년이에요. 이 셀루시드 왕조 안에 11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네 번째 왕이 유명한 왕이에요. 안티커스 4세라고 그래요. 또는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에피파네스. 이 사람의 그 별명이 에피파네스인데요. 이 사람의 주전 215년에서 163년까지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고, 이 왕권을 가진 그 기간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주전 168년이에요.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성전이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이 아니죠. 헤롯 성전은 언제 지었어요? 주전 20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자기네가 믿는 제우스 신을 거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요. 돼지 고기와 돼지 피를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성전에서요.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독립군이 있었거든요. 이 독립군 지도자가 4명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김구 선생이니 뭐 이승만 이런 독립군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대 후계자예요. 그분 이름이 주다스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2대 독립군 지도자예요. 166년에서 주전 160년대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마카베우스 장군 지도하에 이 적군을 몰아낸 거예요. 적군이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몇 세예요? 4세. 적군을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가지고 이분들이 여기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주전 166년부터요, 나중에 주전 63년까지, 63년이 로마가 침공한 거예요. 약 한 1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초로 독립국가로서 외세의 침입 없이 엔조이했던, 독립국가로서 엔조이했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그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카비가요, 이 적들을 물리쳐서 이 독립국가를 만든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한국말로는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수전절. 왜냐하면 수란 건 시쳤다는 소리예요. 전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을 시쳐버렸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는 The Feast of Dedication 그래요. Dedication하는 거는 뭐죠? 헌납했다. 하나님께 새롭게 성전을 헌납했다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뭐라면 The Feast of 하누카 그래요. 요새도 유대인들 중에 하누카 그러면 이거 다 알아요. 그건 모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그러니까 하누카 하면은 아주 특별 8월 15일 명절이에요. 그건 전부 뭐 해야 됩니까? 사무실 다 닫고 하니까 다 차 타고 교회로 나가요. 놀러 다니는 날이에요. 자, 어쨌든 이 하누카예요. 이렇게 해서 이 6명의 왕이,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창건하고는 6명의 왕이 그 왕조 안에 있었어요. 그러는 도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이제 63년에, 주전 63년에 로마가 이 중동 지역을 다 잡으면서 북아프리카를 다 지고 이스라엘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작이 주전 63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부터 이제 그런 사이에 누가 성전을 지었죠?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의 집정관을 세웠죠. 그분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을 동네 그 지역 왕으로, 특히 유대 지방의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래된 성전을 새로 건축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이죠. 주전 20년에.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드셨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요, 로마가 주후 66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네의 신인 바알 신을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있죠, 아까? 네?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제사를 지내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이런 역사적인 그 말씀이 600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잡아다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보라 이 천국복음이 14절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니 그제서에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이 내가 다니엘에게 말했지 않느냐 600년 전에 그 사건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따리 싸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시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주후 66년에 로마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안티커스 4세에 의해서 또 했고 지금 로마에 의해서 주후 66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70년에 무너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재림 때에도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중에서. 네? 자, 그렇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그 땅에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없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보니까 아하,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지겠구나를요, 이미 바울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2장의 3절부터 4절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바울 선생,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재림이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내가 모르지만 사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성전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딱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자세한 건 나중에 오해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만만 보여드리는 거야, 만만. 징조 중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징조는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징조예요. 누가복음에만요. 아주 이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징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징조예요. 여기 보면 누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 징조 중에 하나,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에워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졌어요?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안 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걸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읽어드릴게요. 주후 66년에 로마 제국의 유대지방 총독인 플로러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걷어들인 헌금을 전부 차압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 격분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거민 3,600명을 학살했어요. 이제 로마 본부에 있는 네로 왕이 이제 이분이요, 자기 신복을 그 베스파시안이라고요. 거기 줄을 꺼놓으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베스파시안 장군을 예루살렘에 급파를 시켰어요. 급파를 시켜서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네로가 주후 68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로의 사람들이 이 베스파시안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황제로 추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돼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타이투스, 한국말로는 디도라고 그러죠. 네,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자기 아들 타이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에 파견시켜 가지고 이 도시를 점령케 하고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요 히스토리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누가복음 지금 21장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후 70년에.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13페이지에 네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할 때면 유대인들은 역사상 최대의 빡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주후 70년에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후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라를 떠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1948년까지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성취돼 가지고요.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에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자기 나라에 간 사람들은 약 60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800만 명 가까이는 아직도 바깥에 있어요. 바깥으로 지금 도망 다니는 건 마찬가지예요. 겁나서 자기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이러는 가운데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은요.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가운데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교에도 유교에도 힌두교에도 예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70년 때 이미 이단 세력들에 의해서 이미 일어났었어요. 강도가 심하지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 되면 그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걸 말했잖아요. 우리 종교다원주의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래요.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으니 거짓 선지자란 건 뭡니까? 다원주의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라고 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란 말을 잘 써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그래서 if it's possible, even the elect이란 거는 예정론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까지도 여기에 유혹돼 가지고 구원이 뺏기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인데 이 다원주의적인 것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변질시킨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지만 죽은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vulture, 그래서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이미 죽은 시체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주 70년 때 이미 그런 거 있었지만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시면 주 70년이 징벌의 날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2절에. 그러니까 징벌의 날이다 그랬어요. 이런 날이요. 주 70년에도 그게 징벌의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이게 징벌의 날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요, 정말 가장 큰 징벌의 날이 제가 볼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거든요. 계시록 15장 16절에 이런 일들이 이제 7년 환란 그 자체가 징벌의 날이에요. 자, 성전이 파괴될 것을 또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8번째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칼날에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 70년에 일어났어요.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유대인들이요. 흑사병 사건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했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다 죽여버리고요. 반여대주의로 히틀러가 대학살한 것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수없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가지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전 1500년 때 유대인 몇 사람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70명 들어갔죠. 출애굽할 때 몇 사람이 출애굽했죠? 약 한 20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상당한 인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200만 명이었으면요. 주전 1000년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때부터 2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요. 그 숫자가 200만 명을 수학자들이 계산을 하면요. 3000년 후에는
자연 증가율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수억이라는 거예요. 수억. 그런데요, 하도 중간에 많이 죽어서요. 네? 고작게 지금 서울 인구에 1,400만 명이에요. 유대인 인구가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리라. 예를 들면요, 인구 증가가 얼마나 인구 증가가 많이 됐냐면요, 우리 과거 100년 동안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900년에요. 세계 인구가 20억이었어요. 오늘날 100년 후에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68억이에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유대인은 그 숫자가 그 숫자예요. 줄어들었어요. 실은 유대가 핍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유대인 인구가 아마 수억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내는 겁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인포메이션만 듣지만 마시고 적어가지고 외워두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것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황 목사님이 무슨 숫자 말했는데 내 기억 안 나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다 외우시라는 거예요. 왜냐? 저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요. 이런 문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스타디를 많이 해서 이 데이터를 뽑아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세요? 안 해요. 9번째 보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분만 800만 명이라고 그랬죠. 아직도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지 못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뭐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리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비고에다 적어놨어요. 이방인의 미전도 족속의 숫자가 차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전도 족속 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리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아랍에 의해서 딱 짓밟히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예루살렘 해방시켜주세요. 기도 1000번 해보세요. 안 들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들 많아요. 하세요. 근데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미전도 족속이 복음화가 돼야 되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의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전에는 이 정도로 해요.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리뷰를